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백 속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고 놀랍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중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예수입니다. 강단에는 예수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강단에는 생명도 구원도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강단인데도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남, 갑절, 두 몫은 단순히 계산적으로 두 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갑절, 두 몫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부 다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령님을 갑절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배의 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전부 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욥이 받았던 갑절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순 계산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받은 소유가 목적이 되고 결과가 되다 보니 갑절로 받은 것을 꼭 물질로 계산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욥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래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셨는데 그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혹은 질병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또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성도들은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시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돌아본다면 그냥 당하는 고난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뭔가 하면 문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옆에 사람 생각해도 욥처럼 잘못한 게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 골치가 아픈 겁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한테 그런 일이 안 생겨야지. 이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가 주는 핵심은 뭔가 하면 외형적으로는 진짜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식 전부 다 죽고 몸에 생명만 붙어있지 그게 산 겁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친구 돌아서 욕하지요. 마누라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지요. 이보다 더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그런데 오늘 욥기서 주는 이 교훈은 그렇게 외형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고난과 그 시련과 시험의 이유와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착역에서 욥은 결국에 다음과 같이, 욥은 참 욥기서는 깁니다. 42장까지 있는데 참 길어요. 읽어보면 계속 토론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욥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어. 계속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욥기서 다 끝나고 42장에 와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욥은 자기에게 임했다. 물론 사탄이
그죠? 사탄이 미혹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벌이는 일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욥은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해 보십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도무지 원인과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하던 욥은 이제 마무리 지을 때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한번 더 읽을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에게 갑절로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고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는 뜻은 욥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전부를 다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욥기서는 그 사실을 욥기서 제일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6절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것만 읽으니까 위에 그 갑절로 주셨다는 복은 이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거듭남, 두번남, 갑절, 두목세 2배가 되는 4대. 오늘 설교 제목이 두목이잖아요. 중생이잖아요. 거듭남이잖아요. 갑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4배, 4대를 주셨단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히 물질이나 소유의 2배, 장수의 복, 오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 어제 제가 상임원에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고 또 이 말씀, 우리 나주 이제 막바지는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늙어 나이가 차서 죽는 그런 우리 상임위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축복입니다. 4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어 나이가 차서 죽는 완전한 복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꽉 찬 인생을 사는 복입니다. 하늘나라에 둘도 없는 교회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간혹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김은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 김문호 목사님도 그래요. 만나면은 꼭 그래. 하늘나라에 고신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그 말은 고신교회 성도들이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말씀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에서 산다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신교회가 되고 그런 고신교회 성도가 되려면 자신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과 그 중심이 어떠하든 자신이 처한 형편과 사정과 여건과 처지가 어떠하든 말씀대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이 필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치와 능욕을 받는 것은 기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소리를 듣죠. 남하고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좋은 교회로 소문을 받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이런 교회가 없다고 소문을 듣기 위해서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치와 능욕까지도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고신교회와 성도라면 선교를 위하여 그 어떤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는 물론이요 선교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수치와 능욕을 받는 것 또한 기본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선교 안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선교 안 하면 아무 욕도 안 들을 건데 선교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기고 선교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교회죠. 안 그러면 구호만 할 뿐이지 그거 뭐 누가 못하겠어요. 세계를 교구로 선교한다는 이 말 속에서는 선교하면서 내가 어떠한 능력과 수치도 당하겠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해요? 내 좋은 대로 살 빼겠어. 그게 선교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성경을 성경에는 갑절이라는 말이 참 많네, 두목이라는 말이 참 많네 아마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갑절, 두목 계속 나오죠. 성도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능력에 대한 보상을 땅에서 갑절로 얻고 즐거워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단순 계산의 2배가 아닙니다. 당했던 수치와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했던 수치와 능력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지? 당할 때는 막 수치스럽고, 당할 때는 모욕감이 들고, 당할 때는 힘들었는데 보상을 받고 보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지 다 까먹을 정도로 이런 보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신앙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억울함과 수치와 능력 때문에 땅에서 갑절의 보상을 받아 즐거워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손해를 보면서도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수치와 능력을 받으면서도 잠시 후에 받게 될 보상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면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 사람은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복권을 한 장 사도 500원짜리 1000원짜리 복권을 한 장 사도 그거 발표하는 날까지는 벌써 수십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간간히 직원들 모여가지고, 특별히 우리 박예래 권사님 그런 소리 잘하는데, 목사님 복권 걸리면 내가 목사님 집도 사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래 내가 도망만 가지 마라 내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가지고 복권 사가지고 간혹은 있어요. 간혹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덕 터널 지나가는 쪽에 4층짜리 빌딩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권사님 그때는 여집사였다더라.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매일 세내는 게 달세를 뭐냐가, 하나님 요 복권 당첨하면 내가 반드시 교회에다 바쳐가지고 교회 짓겠습니다. 그래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4층 지어가지고 밑에 이 2개 층은 가게 내주고 위에 예배. 그럼 그거 나오는 가게에서 해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수도 간혹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몇 명 들었는데 목사들 가운데도 복권이 되는 목사 간혹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해외로 도망을 갑니다. 목사를 그만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복권을 한 장 사놔도 그거 걸릴 확률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 사놓을 그때에도 될 거를 예상하면서 많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수치와 능력을 당하면, 어렵고 희생과 모욕을 당하면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같으면 오늘 이 당하는 수치와 능력도 기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못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기도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갑절을 얻는다는 말씀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갑절을 얻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세상 어디를 가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어느 곳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땅에서 갑절을 얻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갑절 받고 내가 사업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 주셔서 땅에서 갑절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좀 편리해지고. 하지만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한한 땅에서 영원한 기쁨이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살이 자체가 유한한데 어떻게 영원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땅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유일하게 다른 세상, 세상과 유일하게 다른 곳, 그곳이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땅에서 영혼을 논할 수 있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께 계신 교회뿐입니다. 왜 교회가 영혼을 논할 수 있습니까? 영혼토록이라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영혼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온 성도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유한된 세상 속에서 땅 위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을 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믿음과 신앙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능력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땅에서 갑절로 얻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기쁨은 교회란 뜻입니다. 교회가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땅에서 갑절의 보상과 영원한 기쁨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보상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스가랴 9장 12절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참 이상하지 그죠? 요새로 돌아오라. 갑절로 갚아주겠다. 도대체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진영 밖에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곳에는 어떤 보상도 어떤 즐거움도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간혹 즐겁습니까? 허무함이 더 클 것입니다. 문둥병 걸린 자들의 탄식과 고통과 절규만 있을 뿐입니다. 그곳은 바로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요새로 돌아오십시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나라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소망의 갑절을 주시고 그로 인해 즐거움과 영원을 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 갑절, 두 몫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중생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 중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순 계산의 2배나 갑절이 아니라 전부를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다 주시겠다는 변함없으신 영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이런 복을 교회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서 예수님 만난 것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서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4배나 갚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다고 합니다. 내 갑절은 단순 계산의 4배가 맞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삭개오는 제가 볼 때 이 본문 유추해 볼 때 삭개오는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그죠?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빼앗은 것이 있겠죠. 그것은 반드시 이 사람은 4배로 갚았을 거예요. 단순 계산 4배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갑절을 두목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배가 되는 내 갑절입니다. 의미가 또 달라지겠죠. 장자에게 주어지는 두목에 또 2배가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전의 이자만 갚아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전만 갚아줘도 이제는 안심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최소한 4배를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는 교훈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원리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최소한 4배는 갚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 없습니까? 빼앗은 물질을 4배로 갚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빼앗은 다른 것들을,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물질을 4배 갚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말로 빼앗은 것,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빼앗은 것, 신앙에 손해를 주어서 빼앗은 것, 교회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서 빼앗은 것, 믿음이 흔들리게 해서 빼앗은 것, 교회를 미워하고 의심하게 해서 빼앗은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충격들은 어떻게 4배를 갚아야 됩니까? 그러고 보면요, 물질의 소유 4배 갚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상대방을 실망하게 만들고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아파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비교해서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을 4배로 갚으라면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되겠어요?
이래도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까? 자식에게 아픔을 준 거, 부모에게 아픔을 준 거, 도대체 아내와 남편에게 아픔을 준 거 네 배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한 걸 몰라요. 실제로 돈에 물질적으로 빼앗은 거는 그것이 뭐 정서가 남아있으니까 아는데, 이런 살아가는 삶에 잔잔하게 나도 모르게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빼앗은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성도들끼리 해서 서로를 불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부분이 있을 건데, 자기가 그걸 빼앗는다고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위에서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빼앗아 놓고서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아도 못 갚는데 아예 모르는 것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했는데 자기는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이게요. 차라리 뭐 돈 몇 푼 빌려 4배 갚는 거는 정확하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자 쳐서 어떻게 갚을래요? 갚아야 되잖아요. 오늘 사개오늘 갚는다 했네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이런 고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족 되게 하셨는데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사세요. 내가 4배를 갚아야지. 그렇게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없으니까 늘 지혜인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랬는데 알고 보면 상처 다 받았는데. 사람도 사람이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어떻게 갚아야 되겠까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4배를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죄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죄 사함받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괜찮다. 오늘 우리가 사죄 은총을 받았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에 회개해서 한 방에 끝내려고 지금 회개 안 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죽을 때 회개하면 되니까. 우리의 회개가 뭐 그리 대단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런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첫날 만날 회개해 보십시오. 우리의 회개가 구원받게 하는가? 우리의 회개가 용서받게 하는가?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나의 죄악을 내놓고 예수님 앞에 아릴 때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에 뻔뻔히 하나님께 속이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것을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게 회개의 기본이에요. 믿음으로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기도하라 말입니다. 뻔뻔스럽지만 입이 10개라도, 입이 1000개 만개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되라고 말을 못한 그런 형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회개가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나의 회개가 용서받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회개를 잘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봐라 용서해 주시겠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이 회개를 또다시 반복할 줄 뻔히다 아시면서도 회개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속는 척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냐 오냐 알겠다 알겠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 믿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돌아서면 또 할 건데 그래도 알았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완전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 결국 회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 회개도 하나님의 사랑. 뭐 회개하라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토요 아침 기도회 할 때 제가 그 말씀, 빠를수록 좋은 것은 회개다. 뭐든지 제일 좋은 건, 빠를수록 제일 좋은 건 회개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할 때에 자기가 모를 수 있거든. 저는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벌개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래 했거든.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내가 잘못하면 표시를 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만 조금만 뭐 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 목사님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깨우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제가 요즘 와서 더 그럽니다. 더 사과도 잘하고, 아이고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뭐든지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묵혀놓으면 이게 참 힘듭니다. 한 끝불만 덮어놓으면 이 끝불을 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서로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뭐 이자 칠 걸 치야지. 이 회개는 못하면요, 이거는 무섭습니다. 이거는. 갑절에 대한 의미는 중생, 두 번 거듭난 구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은, 중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좀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와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예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하나님이 갑절로 나타나네요. 이 갑절이라는 게 참 성경 속의 핵심입니다. 장자에게 두목을 주라. 그는 너의 기력의 시작이니라. 이 장자라는 이 의미가, 두목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면 100% 하나님의 소관이면 불완전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복은 완전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거듭남 갑절 두목은 기력의 시작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거듭난 갑절 두목은 생명의 탄생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거듭난 갑절 두목은 믿음의 후계자를 뜻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목이니라. 참 많이 나오죠, 두목이요. 갑절 두목. 엄청나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거듭남 갑절 두목은 완전한 장자이신 예수님과 한몸 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거듭남 갑절 두목은 짐승의 밥그릇, 짐승의 아가리, 우리의 입이지요. 우리의 입에 예수님을 잉태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거듭난 갑절 두목은 신앙의 개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라.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 목숨을 걸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두 몫이다. 거듭난 갑절 두목은 하나님께서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천대에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올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는 새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갑절의 복, 거듭남의 복, 두 몫의 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